우리는 예배가 시작하면서 이제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오늘 본문에 근거한 기도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그 두려움이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와 또는 신뢰와 순종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그 씨는 이삭만 남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신앙과 순종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이삭에게 걸고 있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의 동기가 어떤지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까, 테스트가 오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졌던 마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한다는 뜻이 이제 히브리 언어를 해석하면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뭔가 좀 다르죠? 그전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는 뭔가 부족한데요,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나는 그걸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 아시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태워서 하는 제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번제로 드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이삭이 하나님께도 소중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끼시겠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잘 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어지고 위기가 생기면 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제대로 나타내는 성경이 뭐냐? 욥기서예요. 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대묻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재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니까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빼앗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빼앗아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그러면 빼앗아 갈까 봐 겁나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욥의 종과 재산과 가축과 그리고 10명의 자녀까지 다 네 손에 맡긴다. 네가 가져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이요, 그 후에 하나님께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참으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하시고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증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너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이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고요?
지금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고.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확실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부르잖아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작심하면. 즉 3일은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완벽한 기간이에요. 완전수잖아요. 그 3일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뭘 확신하고 있어요?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확신은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 약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자, 이삭은 자식을 낳기 전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아니 목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줄을 매다 죽이거나, 끔찍하죠.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럼 형체라도 좀 남아있으면 야, 잘하면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라도 하죠. 번제는 뭡니까?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냐? 설사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죄밖에 남지 않아도 반드시 이삭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신뢰.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이에요. 신뢰예요. 나는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1번, 4번, 5번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은요, 2 자녀가 있는 자신의 외동딸이 지금 암으로 의심되는 MRI 검사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딸이 두 자녀가 있는데 어리죠, 아직. 근데 병원에서 암으로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으라고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가서 지금 MRI 찍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남편은 살 만큼 살아서 저는 죽어도 돼요. 지금 당장 죽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딸은 안 돼요. 우리 딸은 90살까지는 살아서 우리 자녀를 다 키우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자녀만큼 힘든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이 자기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호와 이레로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이후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경외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경외는 뭡니까? 다시 풀이하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하늘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땅은요 도저히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인 것을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많은 분, 나보다 조금 권세가 많으신 분, 나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확실히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설사 내가 지금 나의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그게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식을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런 경외함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대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 좋지요. 좋은 가문을 물려주는 거 좋지요. 좋은 학벌을 물려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은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공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계속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친히 준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처리하셔. 걱정하지 마. 어떤 문제로 네가 힘들어하니? 네가 나중에 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답답해할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오늘 이삭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대답하시죠. 그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막상 그곳에 가니까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옴삭달싹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배우지만 이삭도 배운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겪은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하면 기근이에요. 기근.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 전에 기근을 경험한 거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게 많이 있는 소문이 드는 거죠. 거기는 늘 풍성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도 잃을 뻔했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삭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랄에 머뭅니다. 이삭이 언제 거부가 된 줄 아십니까? 먹을 게 없는 기근에 그랄 땅에 머금으로 거부가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창세기 26장 11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랄 땅에 머무리 전까지 이삭은요, 농사를 진 적이 없어요. 목축업자예요. 농사를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믿고 그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 질 때부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수만 있으면 그 자녀는 걱정할 일이 없지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차게 발을 내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요단강 물이 갈라진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을까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일이 되지 않고 틀어졌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누가 당황해요? 하나님이 당황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당황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당황하잖아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당황하죠. 저만 당황하나요?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당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 아니,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하나님이 놀랐어요. 야, 너는 예비 동작도 없냐? 좀 천천히 내리치지. 예비 동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놀랐어요. 11절과 12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그거잖아요. 조금만 늦게 부르면 큰일 나게 생겼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중요한 자녀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였으니 내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너를 함께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설사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황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